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특별히 9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9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우리 중심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희들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거기 계신다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앞에 부분도 여러분과 좀 나누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려졌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지금 성경은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에도 보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여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지셨다가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내용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얘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현실과 사실에 바탕을 둬야 합니다. 현실과 사실에. 그 현실과 사실은 누구의 현실과 사실이냐면 우리의 현실과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의 그 현실 그리고 그 사실에 바탕을 둬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현실은 뭐냐면 제가 예수님의 현재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 그 내용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 그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늘과 땅을 통치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그 현재 그 모습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현재를 살아가지만 그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의 그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용기 내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죠? 예수님의 그 사실이 뭘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늘 이런 태도로 성경을 읽으셔야 한다 말씀드리죠. 성경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읽으셔야 한다고.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의 지식, 세상의 정보, 세상의 책은 여러분 어떻게 읽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비교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하고, 여러분 그렇게 세상 지식, 세상의 책은 대하셔야 합니다. 덮어놓고 여러분 책을 읽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죠. 여러분, 세상의 지식, 세상의 책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확률 게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비교하고 분석하고 평가해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누가 져야 됩니까?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정보를 덮어놓고 함부로 취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원래는 사모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영남대학교 영남신학교 교수님으로
계셨던 그 목사님이죠. 남편이. 그분이 이제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분이 자기를 이렇게 사모로, 제가 사모라는 걸 아는데 제가 사모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일반 평신도처럼 그렇게 대하시라고, 그래서 새가족 훈련도 받고, 그리고 성장반 제자 훈련 이런 과정도 거치면서 서리 집사 직분도 이렇게 받으시면서 평신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사모로 있으면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참 겸손하고 참 괜찮은 분이셨습니다. 제 교구였기 때문에 제가 잘 섬겨드리면서 그렇게 잘 지냈던 분인데, 제가 이렇게 그 경주 온누리 교회로 이렇게 담임 목사로 오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편향된 정보들을 계속 접하는 거예요. 계속 굉장히 구구적이고 편향된 그런 정보들을 계속 접하면서 이렇게 뭐 선거 때마다 뭐 그런 정보들을 들으면서 막 이렇게 막 그 대량으로 막 문자를 막 보내잖아요, 그죠? 막 보내면서, 근데 그 대부분의 내용들이 가짜 뉴스입니다. 저에게도 막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가짜 뉴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팩트를 확인해서 이게 사실은 이게 아니라고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몇 번 그러고 나니까 제게는 안 보내시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그런 뉴스들을 접하고 그런 유튜브에 빠져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시니까 굉장히 겸손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됐느냐면 막 사람들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뭐 좌파 목사 뭐 굉장히 뭐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하면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 막 그런 집회에 안 나가느냐고, 8.15 막 그런 집회에 나가야 되는데 왜 안 나가느냐고 그러고, 막 한국교회 지도자들 다 썩었다 그러면서, 그러고 막 이렇게 막 변하시는 거예요. 막 함부로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제가 이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주변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너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안 저랬는데 막 함부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많은 정보들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선이든 악이든 우리도 잘못된 것을 전파하거나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믿게 되면, 그걸 따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우리가 지게 되고, 여러분 그 폐해는 여러분 실로 엄청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정보는, 여러분 성경이 아닌 여러분 세상의 정보는 여러분 분명하게 잘 비교하고 분석하고 여러분이 그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은 믿음으로 여러분 먼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요?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선입견의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의 눈으로 믿음으로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그 성경의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읽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그 책을 읽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읽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이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런 태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너무 신비적인 책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읽으면 안 되는 것처럼, 아무나 읽으면 안 되는 것처럼, 아무나 읽으면 뭐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태도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태도냐면 성경을 너무 과학적인 사실로만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어떤 신비적인 어떤 기적들, 그런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을 어떻게 해요? 이건 과학적으로 안 맞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걸 빼내는 거죠. 그래서 비신화화 작업이라고 해서 성경 속에 있는 신화적인 요소들을 다 걷어내고 읽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죠? 교훈적인 내용,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내용만 받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이거 과학적으로 안 맞으니까 이거 걸러내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거, 이거 과학적으로 안 맞으니까 걸러내고, 예수님이 사랑하며 살라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예수님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대로 너희도 먼저 베풀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베풀며 살자.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교훈만 가지고 오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꾸 편향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만 자꾸 치우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좀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가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비유로 읽고,
거기에 다른 걸 더 덧붙이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을 설명해 주시면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 본문에서 9절부터 11절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어떤 말씀이 제일 많이 여러분 표현되고 있습니까? 어떤 표현이? 그게 뭐냐면 본다라는 거예요. 그죠? 보는 것에 대한. 그죠?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9절 보시죠.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뭐 하는데요?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뭐 하지 않게 됐다고요?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뭐 하느냐?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뭐 한 대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본다라고 하는 그저 그 유형의 표현이 거듭거듭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강조하는 걸까요? 이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먼저 이 사실을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다른 부분을 여러분 읽으실 때도 비유적인 내용과 사실적인 내용들이 나타날 때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역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지 오늘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그 하늘을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으로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최초로 우주에 간 사람이 소련의 우주 비행사였죠. 그분이 우주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한 이야기가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공산주의자답게 이야기를 했죠.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늘에 가보니까, 우주에 가보니까 누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없더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최초로 우주 가는 건 이제 소련에게 빼앗겼지만 이제 달에 갔다 온 건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의 그 우주 비행사가 달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소련의 우주 비행사를 의식한 말을 했죠. 어떤 말을 했냐면 우주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알겠더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경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어디일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공중에 올라가셨지만 그 하늘을 우리가 물리적인 그런 공간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먼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점검하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본문을 표시하시고 요한복음 16장으로 한번 와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 하늘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설명을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내용인데요. 16장 5절부터 7절까지 175쪽 그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을 떠나 어느 곳인가로 가신다 말씀하시죠.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죠. 지금 내가 나를 뭐 하신 이에게로?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늘에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구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니까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결국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신다, 이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물리적인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설명해 내려면, 그죠? 이걸 우리가 다 설명해 낼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맥락 하나를 우리가 붙들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가신 그 하늘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인 거죠. 그죠? 성경 구절 조금만 더 볼게요. 여러분, 16장 뒤편입니다. 27절 28절, 요한복음 16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자, 27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누구로부터 온 줄을 믿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의 몸에서 사람과의 그 사랑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28절에 내가 누구에게로 나왔다고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난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아버지에게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그죠? 하늘에 오르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요약하면 누구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간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목적지도 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여정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로 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결국 누구에게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자리에 올라갔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어야 한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야 하는 거죠. 나는 그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니까. 결국 우리의 삶은 그저 이 땅의 여정을 끝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거니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가, 그것으로 물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가자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어 라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자리에 올라갔든 그건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모세 이야기를 여러분 들려드렸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죠? 가나안 땅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 그게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광야 생활을 해가는데, 여러분, 그 삶은 정말 여러분 녹록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그 광야 여정 동안 얼마나 여러분 힘든 삶을 살았는지. 뻑하면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반역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모세를 죽이고 다른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라고 했던 그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저 어려움들을 그렇게 이겨내면서 여러분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 여정을 그렇게 끝내고 모세가 결국 어디에 이릅니까? 가나안 코앞에, 그죠? 모압 평지, 이제 요단강, 이 조그마한 요단강만 건너면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거기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넌 여기까지야. 근데 그때 모세의 나이가 얼마라고요? 120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쇠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제가 짓궂게 여쭙죠. 이럴 때 죽으면 복이에요, 안 복이에요? 여러분, 쌀 한 가마 80kg를 번쩍번쩍 들어요. 500m 밖에 있는 그 사물을 정확하게 뭔지 분별해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압 평지, 그 높은 평지에 있는 높은 산에 이끌고 가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 그죠? 동에서 서로, 북에서 남까지 다 보여주잖아요. 눈이 흐리지 않으니까 다 봤어요, 모세가. 그런데 넌 여기까지야, 그러는 거예요.
살 때는 그저 그런 사람하고 뛰어도 그저 못지않게 뛰어요. 그런데 그때 죽으면 이게 복이에요, 안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헷갈려요.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이게 복일까? 아니면 아프게 살다가 가는 게 복일까? 여러분, 건강하면, 여러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고 싶겠어요, 안 죽고 싶겠어요? 그게 복일까, 안 복일까? 늘 헷갈리죠, 그렇죠? 어쨌든 모세가 그랬단 말이에요. 모세가. 근데 희한하죠.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생을 끝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깨닫게 됐어요. 아, 모세의 목적지가 바뀌었구나. 모세의 목적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러분 꿈에도 소원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가는 게 그의 목적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모세의 여러분 목적이 바뀐 거예요. 모세의 목적은 가나안이 아니라 누구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고 넌 여기까지야 하면 모세는 거기에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목적이 하나님 아니고는 이걸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이렇게 반역하고 이렇게 속속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제가 눈앞에 하나님 그렇게 이끌고 와놓고 내가 이렇게 기력도 세하지 않은데 눈도 흐리지 않은데 하나님 난 여기까지라니요. 하나님 그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내가 저 땅 한번 밟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바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왜요? 모세의 목적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일하는 이유, 내가 그렇게 걸어가는 이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방향의 이유, 그 목적지가 하나님이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때문에 결정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로 누가 가셨냐면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그러니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하늘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현실과 사실의 바탕을 둬야 한다고. 그게 여러분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현실과 예수님의 사실이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사시는데 이 땅의 삶이 예수님의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었죠. 예수님은 늘 하늘을 생각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도 그 하늘이 우리의 시선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표시하시고 성경 한 군데 찾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본문보다 좀 뒤쪽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326쪽 거간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들의 가슴 속에 온통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가슴에 채워져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 온통 그 우리의 머리를 휘잡고 있었던 그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늘의 이야기입니까? 땅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있었던 그런 염려, 고민, 걱정, 아니면 어떤 자랑, 이런 것들 한번 끄집어내서 한번 그것들이 어느 이야기인지, 하늘의 이야기인지 땅의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우리는 늘 뭘 생각하고 살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저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다가 온통 마음을 빼앗기냐면 이건 자동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땅의 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버려요. 이건 자동입니다. 왜요? 이 땅의 것들을 그저 내가 가지지 못하면, 이게 없으면 온통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안 될 것 같고 거기에 좌지우지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계속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온통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성실하게 사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삶의 여정을 끝내고 어디에 올라가셨다고요? 하늘에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지가 하늘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는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의 것만 그렇게 추구하다가 살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라. 너희의 목적지는 하늘이기 때문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죠. 저희들은 지금 이 땅에 소풍 나와 있는 것과 같다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우리는 지금 소풍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하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잠시 우리를 뭐 하신 거라고요? 소풍 보내신 거라고요. 우리는 지금 이 땅을 그래서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행.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여행지를 마지막 목적지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이 여행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박 4일, 4박 5일 여러분 여행 가셨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묵으시는 그 호텔이나 리조트나 뭐 펜션이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벽지 다 뜯어내고 가구 바꾸고 TV, 냉장고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사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내시다가 오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죠. 왜요? 여기는 그냥 잠시 머물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가 그죠? 그 용광동 상가 4층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에 오니까 여러분 앞에 이 단상에 커튼을 쳐놨는데 커튼에 짝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커튼에 짝이 안 맞느냐?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2년만 여기 있다가 탈출할 거니까 더 이상 상가교회에 있을 거 아니니까 그래서 최대한 돈 들이지 말자. 그래서 커튼 장사하시는 분이 부도가 났는지 그래서 공짜로 이렇게 커튼을 얻어서 달다가 보니까 짝이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커튼 옆 또 창가에 또 커튼을 쳐놨는데 이게 얼룩얼룩 물이 다 빠진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집사님이 집에서 너무 열심히 이렇게 빨아가지고 이 물이 발해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오니까 정말 형편없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는 곧 탈출할 거니까. 계속 있을 거 아니니까. 그러고는 11년을 있었어요. 11년을. 여러분 어쨌든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오래 있을 게 아니니까. 여기에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말자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보다 좀 길긴 하지만 우리가 70년 아니면 길면 100년 우리가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늘을 품어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이 땅을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품고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하늘을 품고 살자. 이 말은 이 땅을 소홀히 함부로 살아라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하늘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 하늘을 품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이 땅에서의 삶을 바르게 잘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하늘을 품어야 지금 여기가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바르게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늘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럼 온통 우리는 이 땅의 것만 바라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온통 그것으로만 그냥 가득 채워져서 그냥 욕심 부리다가 그럼 우리 이 땅에서 삶을 어리석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넌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 그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넌 나와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그 말하면 그 말 한마디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하늘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평가하실 텐데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늘이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바르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 우리의 시간을 사용할 때, 우리의 재능을 사용할 때, 우리의 인생을 사용할 때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머물러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늘과 잇대어진 그 삶을 살아내면서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이 이야기가 어떤 분과 또 연결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그 이야기가 누구와 연결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올라가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이야기가 누구하고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거죠. 그분 올라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하늘이 결국 예수님과 하늘과 연결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여러분, 또 한 분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부터 한번 보시죠.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하시고 9절에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 중간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8절을 읽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이 사건이 또 한 분과 연결이 되죠. 누구와 연결이 돼요? 성령님과 연결이 됩니다. 관련된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 봤던 요한복음 16장으로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과 7절 말씀,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할게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7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셨던 주님이 떠나가는 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떠나는 것이 유익이래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떠나가야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현실과 사실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현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그리고 여러분, 또 한 분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보내주셨으니까 이 땅에.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 어디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거죠. 우리 안에. 이게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못된 사이비 이단들은 이 보혜사를, 그죠? 누구라고 그래요? 사람이라 그러죠. 자신들의 교주다고 그러죠.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3절로 와보세요. 이 보혜사가 누구를 말하는지.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에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보혜사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 영이니까 여러분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든 그가 아무리 신비한 말을 하고 신비한 능력을 행하더라도 내가 보혜사다, 내가 성령이다 그러면 그 말은 완전히 틀린 거, 그건 사입인 거예요. 보혜사는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보혜사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인 거예요. 그렇죠? 성경 구절 또 한 구절 볼까요? 앞으로 조금 더 오셔서 14장 16절 말씀입니다. 14장 16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또 다른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
보혜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17절 보세요. 그는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여러분, 성령 될 수 없고 사람이 보혜사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근데 그 16절에 보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되어지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신다고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신다고요. 영원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믿음은 느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죠. 너무 느끼지 말라고. 여러분, 너무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느끼려고. 믿음은 느끼는 게 아니라, 믿음은 뭐라고요? 현실과 사실이 중요해요. 사실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사실로,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신 거죠. 목사님 안 느껴지시는데요? 느끼지 말라니까요. 제발 느끼지 마시라고. 사실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할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첫 번째, 헬퍼. 어떤 분이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두 번째로 가이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카운슬러,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을 상담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 되신 분이 계시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20년 동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심각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의 헬퍼가 되시고 가이드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는데, 여러분은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분에게 얼마나 말을 걸어보셨습니까? 그 20년 동안. 이 중에 30년 동안 예수님 믿고 계신 분 계시죠. 그러면 30년 동안 그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은 얼마나 말을 걸어보셨습니까? 혹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고 그렇게 지나간 그런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령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를 돕는 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상담자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런데 기도할 때, 그런데 찬양할 때, 그런데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저는 이제부터라도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식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때 꼭 성령 하나님을 초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님을 영접하라고 그렇게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성령님을 막 마음에 초대하는 거죠. 내 마음 한 구석에 몰아넣었던 그 성령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어쨌든 여러분, 그 성령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인정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오늘도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 저의 예배를 도와주십시오. 다른 것에 시선 빼앗기지 않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 능력을 다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제목을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구하지 못할 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셨는데, 성령님, 제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찬양할 때 제 목소리로 찬양하지 않게 하시고 영으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성령님께 도움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에 오신 거예요. 누구를 보내주시려고요? 우리의 헬퍼가 되시고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고 우리의 카운슬러가 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시려고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될지를 알려주실 겁니다.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그 성령님 초대하시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과 더욱더 친밀히 교제하시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고민들을 상담해 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의 현실로 경험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